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옆에 참고구절을 보시면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이제 룻기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빵집에 빵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영적으로 기근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육적으로도 흉년을 맞이하여서 배고픔이 일어난 그때, 한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갑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인 지역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모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의 지역으로 내 삶의 터를 옮겨가는 것과 같다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족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름에서도 룻기가 시작되는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으로만 보면 이름과 그의 삶이 신앙 고백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닌 이방 땅에 지금 삶의 터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이 죽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어두운 현실, 가련한 인생이 룻기의 시작이고 그 배경입니다. 보통 이 대중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은 사사시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않고 떠나버린 그 엘리멜렉을 심판하셔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그 두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암담한 현실에서 회개하여 회복하시는,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래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왔던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지만 이러한 해석으로 단정짓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냥 그것을 다 깨달아 알기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특히 인간의 삶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비극이 넘쳐나죠.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해석으로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그러한 인간의 삶을 제대로 다 담아내기에는 이것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적 재해는 언제나 인간의 불순종 때문일까요? 기근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근이 있는 땅에 머물러야 할까요? 기근을 피해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장면, 그 장면을 창세기 본문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7년의 대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도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과연 그때그때 다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찰로 모든 고난과 비극의 원인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비극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낸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옳은가 당장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더욱 대중적인 해석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한 사람의 고난과 비극을 보고 이론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들이 그들을 정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을 돕기보다 더 큰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대중적인 해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교훈과 함께 또한 룻기 자체의 문맥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의 내용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그 큰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사사시대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끝날 때는 다윗의 시대를 기대하도록 그 결말을 열어놓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영적 기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풍요와 평안의 시대인 다윗의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피폐하고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한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어떻게 충만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텅 비는 그 비워짐과 채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텅 비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진 인생을 채워가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는 짧게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현실로 끝이 아닙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대해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과는 좀 다른 그냥 평범하지만 나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의 큰 그림에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채워짐이라고 하는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유대 공동체에 자기 삶의 터전을 이루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또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충성의 맹세이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종교, 자신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땅,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신실함, 시어머니의 땅을 품는 신실함,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자기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인간적인 도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자주 갑니다. 몇 년 전인가 저희 아이와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물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튜브를 끼고 물놀이를 한 경험이 이제 많지 않아서 이제 바깥에 세워놓고 제가 물 안에 있으면서 자, 아빠한테 뛰어, 점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처음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바닥에 이제 막 다시 앉아서 아빠한테 오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그냥 뛰어, 점프 이랬더니 머뭇머뭇하던 아이가 이제 아빠를 보며 눈을 질끈 감고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했는데 아빠가 받아준다는 걸 알아요. 제가 탁 받았더니 아빠가 받아준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점프하겠다고 거기에 올라가서 계속 점프하겠다고 계속 자기를 받으라고 아빠를 향해서 뛰고 또 뛰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재밌게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룻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머니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삶과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서도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룻뿐만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텅 빈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애가를 부르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님이 이 나오미의 애가를 설명하면서 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바로 성경의 애가입니다. 그러나 애가는 단순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한탄은 아닙니다. 성경의 애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겉으로는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고 있지만 애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요, 노래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탄식으로 알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가는 겉으로 볼 때에는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없음을 확인하고 그분께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때 우리는 심리적인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탄식하게 되면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쏟아놓는 것이 고통과 상실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의 애가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치는 손으로 인해 아직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상실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순간들이 있죠. 큰 어려움을 만나 힘겨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실제적으로도 만나는 자리이든 또 마음으로 경험하는 자리이든 머물고 있는 그 텅 빈의 자리, 모압과 같은 자리가 우리에게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입니다. 참고 구절 보시면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나오미와 룻은 그 마음 한켠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서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냥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먼 길을 둘이 무엇을 하며 갔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압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지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km나 되는 여정이라고 설명하는 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디언 말로 친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가 인디언 말로 친구라는 뜻이랍니다. 오늘 룻은 나오미의 슬픔을 함께 등에 메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꺼이 나오미의 슬픔, 나오미의 쓰고 아픈 마음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친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룻기는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의 참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공동체로 지금 함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룻은 지금 참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먼저 흘렀을까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젊은 룻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그 나오미 또한 사랑의 어머니인 것이죠. 룻은 그 사랑의 어머니를 사랑으로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룻의 결정은 이 나오미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 있습니다.
1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떠들썩하게 맞이했어요. 나오미가 왔다. 이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 지금 떠들썩하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분위기는 적어도 나오미와 룻을 냉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팝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에서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자는 소비자 지상주의 교회가 완전한 개인주의로 이끌면서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 기도, 사랑, 우정, 금식, 환대 이런 것들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향한 경건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또 제가 좋아했던 책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가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기독교 사역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치유의 사명에 관련하여 돌봄과 긍휼과 이해와 용서와 교제와 공동체 등등의 말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나는,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환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환대에는 두 가지, 즉 집중과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를 향한 사랑은 환대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서로에게 그러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베들레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환대하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이웃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현정 시인의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입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에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우리는 오늘 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폭염, 그리고 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 속에 우리가 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어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삶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맛보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풍성한 이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모압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